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가장 최고의 축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행위 때문에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를 가끔 보면 예배 때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렘넌트들이 그걸 본받아서 왔다 갔다 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물 마시러 나갔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그거는 예의가 아니거든요.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 또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배 전에 좀 그런 준비를 다 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돌았다가 목말리다고 나갔다가 화장실 생각나다가 말씀의 흐름도 끊기고 다른 사람 예배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왜 말씀 시간이,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그럼 축복하시냐?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다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이 증거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도제자 그러면 제자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제자가 아닙니다.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헌신을 잘하는 사람이 제자의 특징이 아닙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가장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과 봉사는 얼마간에 변질되거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정말 맞으면 시간표에 따라서 헌신과 봉사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3년간 훈련시킨 것은 봉사를 훈련한 게 아니십니다. 헌신을 훈련시키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는 걸 깨달아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야 하느냐,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거를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12사도, 사도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사역을 한다 할 때는 어떤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듣느냐, 그게 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에게 필요한 건 봉사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헌신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 선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은혜를 누린다, 받는다 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면 감동은 오지만 믿음은 안 생겨요. 어느 날 예수님께 어느 바리새인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어 그래요. 그건 이미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뭐가 핵심이죠? 말씀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건 소홀히 하고 뭐 다른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건 신앙생활을 가장 어리석게 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르다는 주님 앞에 봉사하기 바빠요. 막 음식 준비하고 막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 발 앞에 탁 앉아서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같이 중요한 손님이 왔으면 봉사를 해야지. 왜 말씀을 듣고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 할게요. 마르다야, 네 동생, 좋은 것을 선택한 동생을 괴롭히지 말라. 그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가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 거는 봉사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듣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좀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시는 것도 괜찮아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려면 그런 분위기 좀 만들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사전에.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아침에 토끼 눈으로 오셔가지고는 잘 안 돼요. 빨간 눈으로 가지고는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 옛날에는 그래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와가지고 그만 봐야지 하고 끄는 시간표라도 알려줬는데 지금은 텔레비가요 24시간이죠? 아이고 24시간이에요. 텔레비전은 계속 여러분에게 유혹합니다. 더 봐라, 더 봐라. 새벽까지 보고 와가지고 말씀 준비 안 됩니다. 집중 안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 듣는 데 굉장히 집중했어요. 못 알아들으면 또 설명하고 포럼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정말 알아듣고 있는지 그게 답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말씀 듣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성도들이 말씀에 너무 소홀해요. 너무 소홀해요. 성경도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옛날 구약 중세 시대는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못 읽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목숨 걸고 한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때 루터가 자기의 생을 걸고 성경을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문맹률이 없어요. 진짜 한국 사람들은 글 거의 다 알아. 기적입니다, 이거. 다른 나라 가면 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글을 읽는다는 것은 이건 상식이 돼버렸잖아요. 누구나 읽습니다. 웬만하면 다. 이 성경책, 이게 다 한국말로 돼 있어요. 읽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외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을 좀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요, 제가 호텔에 가니까 옛날에는 호텔 가면요, 홀리바이블에서 성경책이 늘 있었어요. 거의 전 세계 호텔마다 성경책이 있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성경책이 없어졌어요. 요번에 참 제가 필리핀인가요? 어디 갔는데 성경책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제가 성경책이 있는 호텔이 다 있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이 진짜로 와닿아야 돼요.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살게 되었는가? 이게 믿어지십니까? 오늘 그게 그 얘기거든요. 12절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망했다 이 얘기예요. 또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살아난 것이다.
이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믿어지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대학 시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냐? 내가 아담 보고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혈연 관계도 아니고 아담이 죄 지은 걸 왜? 그것도 몇십 년 전 일도 아니야. 이거 몇천 년 전 일을 내가 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님 그거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빵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의 죄를 나의 죄로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가 파스칼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해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는 저주를 받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봉사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는 것이 다예요, 다. 그렇죠? 그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가? 이 말씀이 정말 내게 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신학 용어로는 죄의 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용어입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다. 죄의 전가.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신학적인 용어가 또 있어요. 원죄를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키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자, 예를 들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대표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표가 없었어. 그러다가 목동인 다윗이 대표로 나왔어요. 둘이 싸웠어요. 근데 다윗이 이겼어요. 골리앗이 패했습니다. 그 전쟁은 블레셋이 패전국이 됐어요. 요게 대표성입니다. 아니 골리앗이 졌는데 왜 블레셋이 다 망합니까? 블레셋의 뒤에 군인들은 다 있었는데요. 골리앗이 대표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이겼으므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운동선수 12명을 대표로 뽑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12명이 나가서 열심히 뜁니다. 이기면 어때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기면 난리칩니다. 월드컵 때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야, 여기 막 빵빵거리고 돌아다니는데 난리 났어요. 그때 우리 쇼파가 부러졌어요. 포르투갈하고 하는데 딱 와 하고 번쩍이 났다가 앉았는데 쇼파가 퍽 내려앉아. 그 이후로 지금 쇼파가 없어요. 왜? 그때 완전 내가 내 이 몸무게로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와. 그러면 그 12명의 우리 국가대표 선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밥 한 끼를 먹은 적이 있어요. 나하고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내가 그 사람 유니폼 하나 사준 적도 없어. 대표성이에요. 우리를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승리는 나의 승리예요. 그들이 패하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시무룩해가지고 그의 패한 건 나의 패한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일본 천황이 1945년 미국 함정에서 항복선언에 조인을 했습니다. 일본 천황 혼자 가서 한 거지요. 그러나 일본인들은 다 통곡했어요. 왜? 우리가 졌구나. 그렇습니다. 패전국이 된 거예요. 천황이 대표로 나가 사인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 국민 모두가 다 사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이해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신앙생활을.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모든 각종 테러와 재앙,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한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는 누가 뭐라 해도 한 사건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사실이 이해되어야, 이 사실을 정말 믿어져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도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멘. 제가요, 외국을 이렇게 가끔 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외국 나가면요, 진짜 우리 이렇게 공항에서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손해요. 되게 불편하고. 근데 요즘은 정말 대하는 게 기가 막혀요. 한국인에 대한 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한류 바람 또 일어나가지고 참 기가 막혀요. 가보면요, 삼성 다 로고 다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미 그 국가가 만들어낸 그 어떤 그 브랜드가 나 개인에게도 실제 혜택이 와요. 여러분, 왜 우리 재앙의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때 만들어진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탓하게 돼요. 환경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문제의 배후의 역사는 원인은 못 보기 때문에요. 그 근원은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근원은 창세기 3장부터 온 거예요. 깨달아지길 주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면 인간은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예들은 필연적으로 불신자의 그 운명을 벗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해돼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대표성의 저주와 재앙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6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 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이 올 거라고 착각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행복이 안 오거든요. 근데 이 마귀의 자녀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그를 풍성케 하려 함이라. 도적과 예수님은 뭐의 대치죠? 마귀와 주님을 대치한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불신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개비 같은 걸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놉니다. 방학개비 알죠? 이렇게 인사. 방학개비 몇 번 인사했냐? 근데 이거 다 놀다가 지루하잖아요. 끝날 때 되면 살려보낸 예가 없어요. 사지를 찢어버려요. 그 왜 그랬나 몰라. 그때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똥구멍에다 모두 꽂아놓고 막. 또 잠자리도 잡아가지고 또 잠자리에다 뒤에 꼬리에다가 실 묶어가지고 막 잡아당기고. 그런데 나중에요, 놀다가 지루하면 살려주지 않습니다. 100%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끝나야 이제 다 끝난 거야. 홀가분해 그래야.
내가 원래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렇게 놀았어 다. 요즘 애들도 별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끝낼 겁니다. 아마 끝은.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성공도 시키고요, 출세도 시키고 행복도 있는 것처럼 보여줘. 마지막에서 우리를 완전 멸망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사단에게 잡힌 인생의 한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너희 낫다.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운명을 못 벗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정말 행복할까? 하나님 모르고 본질적인 영적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착각하게 하죠. 돈 벌어. 돈이 행복하게 해줄 거야. 벌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또 사단이 나요, 집안에. 건강. 여러분, 복음 없이 건강해 보세요. 반드시 사단을 냅니다. 복음 없이 이뻐 봐요. 복음 없이 잘생겨 봐요. 그래서 옛말 어른들이 얼굴값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문제 일으켜요. 복음이 없는 것은 뭐든지 그것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만들어낸 것이 종교의 우상이에요. 그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합니다. 뭐 나는 무신론자. 아유, 아닙니다. 뭔가를 믿고 있어요. 다 뭔가를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착각이에요. 무신론자도 어떤 이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 집안이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집안이 잘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될 일이 없어요. 자,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건 좀 기다려 봐야 돼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왜? 사단은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성공해도 허무하고 뭘 해도 평안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전도서 6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참 솔로몬이 이런 표현했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자녀를 100명 낳으면 결혼을 몇 번 했어야 돼. 자녀가 100명이 되고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고 만족이 없을 것이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육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질병을 피할 수가 없어요. 가정 문제들이 옵니다. 실제적으로 시달리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단에게 더 깊숙이 빠져드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무당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자꾸 더 뭔가 영적 문제가 자꾸 메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젠간 또 우리의 인생은 금방 사라져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참 청년의 몸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허리가 28밖에 안 됐었어요. 참 날씬했었습니다. 피로를 몰랐어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도둑놈한테 어떤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나는 달려서 너를 이길 수 있겠다. 때려서 이긴다는 생각은 못하고 도망갈 수는 있다 생각해요. 얼마든지 난 뛸 수 있다.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지나가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도망가지? 몸 무거워서. 꿈을 꿔도요. 몸 무거워서 못 도망가는 꿈만 꿔. 옛날에는 꿈을 꾸면 막 날아가는 꿈을 꿨다고. 그렇게 몸이 가벼웠단 말이죠. 세월이 금방이에요. 몸이 금방. 벌써 나이가요. 50이 넘어가니까 야, 이게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싶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3절로 5절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힘 있던 자들이 구부러지고 세월은 그렇게 힘 있던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 소리가
줄어들고, 맷돌을 젊었을 때는 팍 갈다가 나이 드니까 맷돌 소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 새 소리만 들어도 잠에서 벌떡벌떡 깨고, 새 소리만 들어도 살구꽃처럼 머리가 휘어질 것이며,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메뚜기가 내 어깨에 앉았는데 그것도 무거워. 어휴, 뭐 메뚜기가 왜 이렇게 무거워. 메뚜기도 내게 짐이 될 거래요. 정욕은 사라질 것이며, 그러면 끝이려냐, 조문객들이 내 문 앞에 왕래할 것이라. 어느 날 조문객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짧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속에 어떻게 살다 가느냐? 끊임없이 고통당하다, 끊임없이 시달리다, 그러다 인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아니에요.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 다음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창세기 3장의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문제가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의 모든 고통이 너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다. 이걸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외모도 전달되고요, 성격도 전달되는데 우리의 고통도 전달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신자의 상태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류는 누가 뭐라 해도 한 사건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건이 뭐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낸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100번, 1000번 죽어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5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대표적인 대표성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재앙의 출발이었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게 대표성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이해되어야 그렇구나, 왜 오직 예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다른 길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믿어도 되고 저건 그게 이제 WCC 사람들인데, 같은 기독교인데도 믿음의 색깔이 들어가면 전혀 달라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WCC에서 그 주장하는 게 뭐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지만 불교인들은 또 석가 믿어서 가는 거고, 마호메드는 또 모슬렘 마호메드 믿어 가는 거고,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다른 방법은, 다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독선이라고 해요. 아니면 독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일성이지 독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낳은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나를 낳은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어요. 두 여자가 동시에 나를 낳을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는 딱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여러 엄마를 다 둬야지.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독선이 아니고 유일성인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영원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렸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지만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으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던 사단의 권세의 문제, 지옥의 심판의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왜 그러죠? 나의 인생의 유일한 축복의 비밀이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축복으로 인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걸 오해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막 고난당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아무리 당해도 우리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이 고난을 당해야 끝난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1000번, 10,000번 당해도 그냥 고난일 뿐이지 그것 뭐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거를 가리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었느냐?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신분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22.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마어마한 역사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고 상처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동안 있었던 모든 과거의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과거가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노라.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떤 이었던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도리어 모든 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상처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것은요 축복의 발판이 돼요. 내가 지난날에 많이 아팠던 사람 보고만 해서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유용한 사람이 돼요. 왜? 마음이 서로 이해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상처 그대로 가지고 서로 붙잡고 그거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다 알고 나니까 과거에 막 그 집 부부싸움 했던 거 이런 거 막 얘기해요. 막 엄청 싸웠다. 근데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 저 나하고 비슷했구나.
쥐타구나 저거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주의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는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시대 살릴 사람들이에요. 대표의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갈대우르에서요 우상 숭배 엄청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막 부인도 돈 받고 막 팔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인신매매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황당한 사람이에요. 저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 자기 부인이 나이 먹어서 아이 못 낳으니까 첩을 이렇게 하갈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좋아가지고 알았다고. 그런데 또 둘이 또 싸워요. 하갈이 아이 나니까 또 막 자기 이제 그 아이 낳았다고 막 그 세도를 부립니다. 그랬더니 또 사라가 막 괴로워가지고 막 하갈을 막 괴롭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또 이 사라가요 하갈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하갈아 견디지 못하여 도망갔더라. 아브라함이 정말 인격적으로 되게 황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요 언약을 어느 날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축복을 주냐?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대표적 응답, 대표적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것과 저 해결해 주신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이 무슨 약속이죠? 희생제사. 내가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대속해 죽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뭡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요.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게 납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셨군요. 그게 납니다. 아멘. 자, 그때부터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요. 주일이 다르죠. 우리가 하는 예배가 다른 거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다르고, 성물, 성전, 성령, 성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도가 돼요. 거룩한 사람,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성전이 됩니다. 이건 거룩한 전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준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이 바로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동안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표적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네가 가서 모든 사람을 살려라. 아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가문이 살고 우리의 지역에 살고 우리의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를 대표적 교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대표적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중직자가 되시고 임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이런
이런 집사님이 있고 이런 권사님이 있고 이런 장로님이 있구나. 대표적인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집안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보디발이 변화되고 그 집안이 다 바뀌어요. 뭐라고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곡식, 채소, 농사 현장이 다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뭘 했냐? 아니요. 임마누엘을 누렸더니, 내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라고 그걸 알고 누렸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그 축복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대표성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의 이 교회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야 돼요. 뭘 막 잘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특히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숨은 경제를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후대를 살리는 미래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이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브리스라 아굴라가요, 어느 날 바울을 만나는 순간 알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대표적인 축복.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의 경제의 축복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가지 헌금을 놓고 한번 조용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4가지 헌금이 뭐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낸 11조만으로 한 우리 교회가 운영될 수 있고, 아멘. 내가 난 선교 헌금으로 한 선교지의 한 선교사와 그 현장을 내가 살릴 수 있고, 이게 여러분이 그 목표를 정하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그냥 뭐 열심히 벌어서 언젠가 하겠지. 그거 별로 현실성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일을 할 겁니다 하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은 잘 안 돼요. 이 말이 그 말 같죠? 전혀 다릅니다. 말이 앞뒤가 다른 거예요. 보세요.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벌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가 바라는 바 목표가요, 이룰 때까지는 주의 일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옵니다. 그날이.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빚이 많아요. 원래 갑부는 빚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윳돈이라는 게 없어요. 언제나. 그러면 영원히 주의 일을 못 합니다.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심리가 그렇거든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주의 일을 하지요. 아니, 마음은 좋지만 안 됩니다. 그 여유라는 게 안 옵니다. 별로. 어떻게 되면 나는 버는 것이 주의 일을 위해서 버는 것이다. 내가 사는 이유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얘야, 나 돈 벌거든 너 잘해줄게. 그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있으면 너를 도와줄게 합니다. 너를 돕는 것이 내가 지금 경제활동의 목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없어도 자녀가 필요하면 없어도 만들어서 해줍니다. 그러나 벌어서 해줄게 하면요, 여유가 없으면 못 해주는 겁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여유가 될 때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랬다면 초대교회 교회는 하나도 돌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때 미래 경제, 숨은 경제 문이 막 열리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똑같아요.
렘넌트들이 저는 목사님 나중에 성공해서 뭐 직장 갖고 취직해서 돈 벌면 그때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헌금 한 번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선교 헌금을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선교 한 번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거의 노인대에서도 못 합니다. 지금 작은 용돈에서라도 나는 이건 주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것이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은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산업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 복을 받는 키가 여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아직 돈 벌 때가 아니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구체적인 하나의 의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헌신할 의미를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는 계획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현장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후대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뭘 할까? 그 계획부터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대개가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거나 미래적이에요. 아닙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왜냐? 그 구체적으로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구체성을 놓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냥 선교 헌금하겠다. 너무 막연해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어느 곳에 또 목사님이 선교 현장을 나가면 내가 그곳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선교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지 막연히 선교 헌금 하겠습니다. 전도 헌금 하겠습니다. 너무 막연해요. 그 잘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응답받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응답의 지름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땡기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돌아갑니다. 한참 돌아가야 돼요. 응답이. 언젠지 모르지만 한참 옵니다. 지름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벗개부터 움직일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또 짓는 거고 벗개부터 움직이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 정확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지름길로 앞당기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약속했어요. 다 끝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대표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응답의 주역으로 한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사실적인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의 비밀을 이제 알았사오니 그 응답 가지고 나와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